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다가 또 무슨 일을 하든가 한번 당신 자신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학생 때는 또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왜 또 사법고시를 해서 또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9년 동안을 이렇게 사법시험을 봐서 9년 만에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는 권세와 명예 뭐 가졌으면 또 돈도 가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공산당은 뭐라 그래요? 당을 위하여. 뭐 공산당을 위하여. 이북에 사는 백성들은 뭐 누구를 위해 살아요? 김정은을 위하여 뭐 이렇게 살겠죠?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그 민주당 그 당대표 2심 재판이 있었죠. 1심에서는 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 이번엔 또 판사가 그 또 좌파 쪽에 또 그 판사래요. 뭐 헌법에. 그래갖고 모두 무죄로 판결해서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재판이 있기 전에 한 나흘 전인가요? 뭐 22일인가 그런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 산불이 그냥 난 게 아니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 뭐 잡혔는데 또 어디서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오는 유학생도 있었대요. 왜 사는지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뭐 그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저는 그런 질문을 오래전에 한번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왜 사느냐? 근데 다들 대답이 그냥 사니까 산대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대.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떨 건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1.1획이라도 틀린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보죠. 천사가
동원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도 동원시키고 그러세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도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야, 핍박받는 이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또 임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또 이 성령이 임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예배당이고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도 교회인 거죠.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 막 무단으로 막 그냥 건너왔던 그 미국으로 막 왔던 그 이게 불법으로 막 건너왔던 사람이 한 1,000만 명 가량 된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막 지금 내쫓으려고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이 건너왔겠어요? 이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건너온 거 아니에요. 뭐 건너온 사람 중에서는 아주 뭐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앞으로 임할 천국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 7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렇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순종했다는 거죠. 예. 요셉도 고백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형들이 파는 게 아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거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돌멩이로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거 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구원받은 나는 누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뭐 돈, 명예 뭐 이런 걸 갖다 지금 한국에 정말 그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종중 세력,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갖고 진짜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진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했는데 그걸 또 방해하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이 영적으로 이 사단 마귀, 하나님이 진짜로 창조해놓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귀신이 됐잖아요. 미혹의 영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미혹의 영이 종중 종북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걸로 그냥 가서 파고 들어가서 이 인류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루 종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죠.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어떤 그 백만장자가 산에 혼자 갔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밤이 돼갖고 죽었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을 그런 그 위기에 처했는데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서 거길 갔는데 진짜로 뭐 창호지도 다 뚫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로 덜덜 떨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너무나 이제 고마우니까 그 수표를 하나 줬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수표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그 창호지가 문 뚫어진 데다가 붙이고 자고 이제 너무 그 애는 추워서 이제 아마 얼어 죽었나 봐요. 그 나중에 이제 감사해서 이제 그걸 줬는데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를 모르고 그냥 그 창호지 그 문 들어오는 데다 발랐는데 그래서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모르니까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3장 18절에도 뭐라고 되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게 바울은요, 진정한 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게 불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어떻게 너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얘기는 생명이나 사망도 그리고 역사를 종속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흐름도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본질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모든 톡짐골을 이양받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게 그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완전한 하나님과 정상적인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계시록을 쭉 보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얘기하잖아요. 첫 부활에 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복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권세가 다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요, 원수에 대한 승리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나오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죠. 이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도 꺾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그 축복과 권세가 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축복, 그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 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부잣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뭐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든지 나를 천하게 쓰시든지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돼요. 아니, 우리 몸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 코가 아주 중요하네. 근데 아무리 코가 중요하면 뭐예요? 손이 안 움직이면, 또 입이 안 움직이면 먹지를 못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하나같이 다 각기 하는 일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곳이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 쓰임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나는 누군가, 인생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으니까 공산당. 내가 저 중국에 갔을 때 한 분한테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공산당입니다 그러더라니까. 그 이북에서 이제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그 어느 집에서 이제 숨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공산당입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는 게 이제 공산 땅에 밥 먹여주냐? 이제 그런 게 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러죠. 그렇게 많은 이념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사단 마귀가. 성경에 나와 있죠. 미혹의 영, 사단 마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그놈은 이념이라든가 무슨 다른 걸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찾을 수 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공산당을 위하여 뭐 누구를 위하여 뭐 당대표를 위하여 지금 한국 실정 좀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막 그냥 뭐 트랙터도 막 몰고 오고 막 불도 지르고 누구를 위하여?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담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진짜 평생 동안으로 명심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나는 누군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천국 갈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